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오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그 새벽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다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는 언어의 지혜, 오늘은 하늘의 지혜, 다음은 생각의 지혜, 계속 제목이 지혜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4장만 또 5장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1장 2장도 다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그 구약의 솔로몬 잠언도 너희는 지혜를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해주는데 그 구약의 잠언에서도 행함이거든요.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지혜를 아무리 중요한 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물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13절에서도 행함으로 온유의 행함으로 온유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강구하는 것이 뭐냐. 지혜와 총명을 강구해야 되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행함으로 증명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꼭 늘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건 참 잘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또는 유튜브를 봐도 많은 분들의 설교가 나오는데 정말 들을 수 있는 게 큰 은혜인데 근데 듣기만 하고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 뒤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주는 위에서부터 주는 지혜가 뭐냐 6번째를 보게 되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여기 가득하다는 말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요. 선한 일을 잘하잖아요. 누구든지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가득하다는 것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늘 그것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채우는 일을 하는데 그 채우는 일을 어떻게 채우는가 악한 것으로 채우는가 선한 것으로 채우는가 하는 것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가져야 될 것도 있는데 그 가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또 이 정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채워 나간다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비어 있는 그것들이 계속 채워지는 것. 이게 창고가 비어 있어야 그러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두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비어 있는 창고에 그것들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고 너무 막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랑 창고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지혜도 구별되어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없다고 하지만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 그것도 시기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시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혜를 구하되 참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참 지혜가 어디서 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찬송가 191장을 부른 이유가 이 191장은 뭐에 대한 찬송이에요? 성령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니까는 신학에서 특별히 신학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뭐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너희가 내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 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쭉
말씀을 하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또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약한 아비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게 한두의 지혜. 그래서 여기 열매도 뭐예요? 이게 선한 열매, 이 선한 열매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시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가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처럼 땅의 지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저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그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정말 깨끗한지 제일 먼저 하늘이 주는 지혜가 뭐예요? 성결한 거거든요. 성결해다. 이 성결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내 마음이 성결한지 내 마음이 깨끗한지 예수님의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영이라 할지라도 그 영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근데 악한 것은 독한 시기를 가지고 시기는 뭐예요? 질투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이고 이 시기가 있으면 보세요. 제일 먼저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인 거예요? 시기죠. 시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문제는 정말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 문제예요? 자기와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겼는데 근데 왜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가 그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뭐예요? 다투, 싸움하는 거. 악한 자들은 계속 시비를 걸어요. 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삭의 직업은 목축이거든요. 목축은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짐승을 키우는 건데 근데 이 이삭이 한 곳에 정착을 해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처럼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 짓는 일이 이게 얼마나 초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사가 너무 잘 돼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게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게 했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가지고 이제는 시비를 걸어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다 돌을 메꾸고 그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비를 거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싸웠을 거예요. 그죠? 왜 내 우물에도 돌을 메꾸냐? 이게 네 거냐? 이러면서 막 시비가 돼서 싸웠을 텐데 이삭이 양보를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서 또 돌을 메꾸고 또 시비를 걸어. 그런데 또 옮겨가. 또 쫓아와서 또 돌을 메고 또 옮겨가.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에 넘어오지도 않고 싸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후로 쫓아가지 않고 우물에다 돌을 넣지 않아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막 시비를 걸으면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시비를 걸어오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우리는 아예 맞서 싸우고 뭐 죽든지 살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서 다툼을 가질 텐데 그 다툼을 피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어와도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악한 것이면 우리가 싸울 일은 있어요.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말이 입에 붙게 되고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다 보면 늘 거짓말해. 그러다 보면 인정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은 늘 거짓말쟁이야. 입에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야.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신임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야, 저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벌써 신임을 잃어버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시는 뒤돌아봐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도 나오거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에 담지도 말라 이렇게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15절 보세요. 그것이 다 뭐냐? 15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방언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방언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방언이하고 잘못된 방언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청년 때 사단도 방언을 준다는 게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님은 그 방언도 분별해 주더라고요. 방언하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시고 누구 한 명 딱 지목해가지고서 일으켜가지고서 막 방언으로 서로 대화를 해. 막 방언을만 하면 또 부흥 강사가 또 방언을만 하고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화가 되나 정말 저들이 정말 그 방언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흥 강사님 이야기는 분별해야 된다. 방언도 분별해야 되고 삶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을 빠져서 혹이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기 다툼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제 가운데 있고 부패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그 계속 보시는 분은 계속 은혜를 받는데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중간에 잠깐
봤는데 그분이 울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울사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 법계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덜커덩하니까 그 수레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오물이 가득하고 그 지저분한 것에 법계가 떨어지는 것을 울사가 붙들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왜 울사가 그 법계를 붙드는 바람에 죽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땅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법계를 거룩한 것을 만지게 돼서 죽게 됐다. 뭐 그런 설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지금은 옷을 잘 입고 뭐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 속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부끄럽고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감추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일 텐데 나중에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을 다 없앨 수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고 씻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가 화평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형제들 간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특별히 이 부모님 재산 갖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제 안에서도 아까 가인 얘기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화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주는 지혜가 뭐냐? 첫 번째는 선견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화평한 것이다.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고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관용해야 된다. 관용이 뭐예요? 넓게 용서하는 거예요. 넓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옹졸한 마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좁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을 바다를 보세요. 바다는 모든 오물을 다 받아. 그 강에서 내려오는 그런 더럽고 그런 거를 다 받아서 그냥 다 정화시키고 다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다가 그래서 다 받는 것 같아. 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받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하고 그래서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면 얼마나 귀한 일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순한 거죠. 양순해야 된다. 내 스스로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너희가 양순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국률해야 된다. 국률은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어제 우리 야고보서 봤잖아요. 야고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래 너 배불리 먹어, 그래 너 잘 옷 잘 입어 이렇게 해서 말로만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겠는가. 뭐 먹을 거라도 좀 주고 입을 거라도 주고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국률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주말까지 데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산다는 동안 부요해서 국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국률하게. 그래서 국률도 팔목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국률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국률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열매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받으시는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도 같아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편견은 뭐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주장이. 그래서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중심 잡지 못하고
치우쳐서 그래서 물론 잘 볼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편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입견. 뭔가를 선입견이 들어오면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요. 어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 보면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어제 본 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 어제 나쁜 사람도 오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어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나빴기 때문에 오늘도 나쁜 사람이야. 어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을 편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제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오늘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제 나에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저 기근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편견을 가졌으면 형들을 가만뒀겠어요? 나를 파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시고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편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사람, 작년에 그 사람 그래가지고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우리도 변화시켜 줬잖아요. 우리도 참 나쁜 사람인데 다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사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대.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운 눈을 가졌던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관용하고 품는 것처럼 마가 때문에 실망을 했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랑장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게 줄줄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계세요. 편견을 갖거나 편을 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 항상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속이는 자가 되고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자가 된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해라. 또 강조하잖아요.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결국은 열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 야고보서들이 강조해주는 이 하늘에 주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 주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고 우리 이강래 전사님 오늘 이제 방송 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2개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무기 2개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무기 2개는 기도와 찬송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 찬송하고 찬송은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때 노래하잖아요. 기쁠 때 노래하잖아요. 근데 찬송은 슬플 때도 노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고 또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지혜, 성령을 통해 주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는 않는지 거짓이 있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악한 것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은 다 주님의 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국률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편견과 거짓을 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늘 하루로 살아도 그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 주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전사님 또 오늘 방송에 와서 간증하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도 서울에 올라가서 또 축사하는데 아버지 입술을 붙들어 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